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10절 다 같이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명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너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바닷속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님들 앉아 계신 좌석의 옆에 좌우 형제 자매들, 앞뒤의 형제 자매님들 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형제 자매를 실족해서 지옥 가게 하는 일을 생기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주변 사람들을 실족해서 지옥 가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너가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너가 지옥 갈 수 있다. 주변 사람들 지옥 가게 하면 너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지옥 가게 하지 마라.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얼굴을 배웁느니라. 성도님들 주변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는 항상 돕는 천사가, 섬기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천사들이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나만 상 쌓으면 된다고 너무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만약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다른 교회 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것은 꼭 실족해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야, 교회 갔더니 저렇게 행동하네? 특히 새신자들이 은혜 받으러 왔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 한번 받아버리면 그분들은 교회하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상처 받으면 압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롭게 되는 곳이지 이곳에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갑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나 새신자분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상처를 받으면 그런 분들은 그 모습이 전체의 모습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전부인 줄 알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내 주변에 정말 볼품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자일지라도 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다 동일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대통령의 목숨이나 평민의 목숨이나 사실은 한 생명의 목숨은 동일합니다. 더 귀한 영혼 있고 더 보잘것없는 영혼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걸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듯 옆에 형제 자매님들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착각해서 옆에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셨는데 처음 오시다 보니까 앉을 자리 어디에 앉을지 모릅니다. 그냥 눈에 띄는데 아무 데나 앉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성도님들이 늘 앉던 자리에 앉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익숙한 곳이 편합니다. 늘 앉던 곳이 편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가 시간 지나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지 편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은혜 받는 것 같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왠지 불편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 교회 오신 분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자리 아무데나 눈에 띄는데 앉았는데 여기 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정말 믿음 없는 분이고 정말 새신자라면 그거로 인해서 무슨 교회가 이래? 상처받아서 아예 실족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살이 좀 찐 것 같다. 옷이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치마 입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바지 입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얼굴 혹시 고쳤느냐? 쌍꺼풀 수술했느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툭툭툭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던지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습니다.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특히 상처를 잘 받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거에 컴플렉스 있는 분들 너 무식한 것 같아. 그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한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한테 에이 무식하게 그것도 몰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 잘 안 받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무식한 사람에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는 소리 하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살찌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뚱뚱해? 상처받습니다. 삐짝 말라가지고 마른 것 때문에 혹시 상처가 있는 분들,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마른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외모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외모를 지적하면. 학벌에 대해서 지적하면 상처받는 분들 계시고 재물에 대해서 지적하면 상처받는 분들 계시고 다 계십니다. 왜 그 돌에 맞았다고 상처를 받습니까?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의 방패가 굳건하고 강하면 어떠한 화살이 쏘아진다 할지라도 다 막아냅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다 막아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크면 다 막아집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 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외모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학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자녀가 못 배웠으면, 자녀가 별 볼 일 없으면 자녀 때문에도 부모가 상처받습니다. 어디 가서 자녀 얘기를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상처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 바랍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조작된 영상일 수도 있지만 조작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딱 봤을 때 그 남자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니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해서 가는데 남자가 거듭거듭 묻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 난 당신 관심 없어. NO. 하고서 그냥 가는 길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길가에 세워져 있는 람보르기니 차를 띡 하면서 열면서 딱 타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관심 없냐고. 그런데 여자들이 그때 태도가 바뀝니다.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외제차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티코 타고, 옛날 그 경차 티코입니다. 티코가 되게 작고 우습게 보입니다. 티코 타고 야타하면 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BMW나 벤츠 타고 야타하면 탈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외모적인 것, 물질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현혹됩니다. 거기에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람보르기니가 됐든 벤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성도님들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욱더 크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람보르기니 차주 당당합니다. 자기가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여자들이 그 람보르기니만 보면 데이트 신청 거절하지 않는 걸 아니까 당당합니다. 외모가 볼품없어도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너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서 보란듯이 람보르기니를 딱 타고 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자들이 후회하고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람보르기니 하나만 갖고 있어도, 내가 물질의 부유함만 갖고 있어도, 내가 많이 배우고 서울대에 졸업하고 그런 것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당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당당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허구한 날 자존심 상해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자꾸 아파합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람보르기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존감이 넘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 형제들 깔보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귀한 만큼 옆에 형제자매님도 귀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 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러셔야지 됩니다. 자존감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회복해서 누가 나에게 컴플렉스를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컴플렉스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컴플렉스가 되어집니다. 부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자녀에 대해서 컴플렉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컴플렉스,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건강에 대해서 컴플렉스, 학벌에 대해서 컴플렉스, 재물에 대해서 컴플렉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끼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전도 많이 못 해와가지고 침노하게 되고, 기도 많이 못한 것 때문에 침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침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침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구하고, 육신적인 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삐지고, 그런 분들이 과연 영을 사모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어떤 화살이 쏘아진다 하더라도, 어떤 상처되는 말이 쏘아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방패 때문에 뚫지 못하게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정말 귀합니다.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 주셨다. 나는 그 생명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고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존감 회복하시고, 옆에 형제 자매님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옆에 형제 자매님들도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고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신앙생활 하는데 부흥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주차 자리를 찾다가 없어서 교회에 그 다른 주차 공간이 있길래, 아까 외진 곳에 주차 공간이 있길래 그곳에다 차를 주차하고서, 그리고서 부흥회니까 핸드폰을 꺼놓고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연락이 몇 통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대뜸 저에게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혼내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리랍니다. 자기 자리인데 제가 됐다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썽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저한테 다그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중이니까 전화 꺼놨다고. 그 교회에다 주차했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 꺼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더 이상 할 말은 하지 않으시는데 어쨌든 그 얼굴에 그 불편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로면 뭐합니까? 아무리 목사면 뭐합니까? 믿음 별 볼 일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슨 장로님이 부흥회 때 참여하지도 않고 교회 예배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차 한 표 줬다고 그럽니까? 근데 저는 상처 안 받았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장로님 얼굴을 몇 번 봤는데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어찌 되었건 상처 주는 사람한테 상처 받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상처 주는 사람은 성도님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은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상처 받지 마시기 바라고, 상처 주는 사람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모자라니까 저래,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 많이 해야지만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제가 다른 분에게 맡겼더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더 많은 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더 많은 걸 맡겨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열정 때문에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시켜줘서 오히려 더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많이 시켜줘서 상처받는 분도 계시고, 어쩌라는 건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안 시켜주니까 또 상처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쪽이든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지면 적게 가진 대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상처받지 말고, 지금의 모든 모습은 천국 가면 다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외모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하니까 다 바뀌니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대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기는 자가 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의 자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습니다. 잔치집에서 상석에 미리 딱 가서 앉으니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당신 저리 물러가십시오. 이분이 여기 앉아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위로 올라오십시오. 높은 데 앉으십시오. 상석에 앉으십시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섬기는 자세의 자리로 앉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호는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그 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항상 섬기는 자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고 그 천사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안이 안 열려서 옆에 천사가 얼마나 있는지 못 봐서 그렇지 성도님들 옆에는 다 섬기는 천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그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수시로 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상처를 주면 그 상처받은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실직고할 수도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 받지도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갖고 열등감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우월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섬기는 자의 자세로 앉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도 상처가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당당함이 있으면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내려가 앉아있으면 어떠한 것도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교만함이 되어서 다른 사람 위에 앉으려 하지 말고 그 자존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섬겨주려 하는데 다 자존감이 있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가 상처되는 말을 무심코 하더라도 무심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무심코 툭툭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성도도 되지 않고 상처를 받는 성도도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학벌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컴플렉스 갖지 아니하고 당당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당당함으로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 당당함으로 그 자존감으로 도리어 섬기는 자의 자세에 앉아서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